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하셨죠. 저희 목마른 목사님들 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오늘 생수를 시원하게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7번을 다 함께 누리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으로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됨. 오늘 저희가 첫째 시간에 다루게 될 주요 내용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로 개요를 읽으면서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됨. 로마서의 중요한 전환점. 이 전환은 죄들에서 죄로, 위치에서 기질로, 의롭게 됨에서 거룩하게 됨으로의 전환이며 구원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 이후에 바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인격을 다루기 시작한다. 죄들은 우리의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죄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영어로는 소문자 sins가 죄들이고 대문자 sin은 죄입니다.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위치에서 기질로 의롭게 되면서 거룩하게 됨으로의 전환. 사실 이러한 전환은 한마디로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본성상의, 성분상의 변화,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까지는 우리 행위를 다루었지만 6장부터 이제 큰 전환이 있었죠. 2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바울은 사람 자신을 다룬다.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 자신이다. 신성한 말씀 어디에도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에서처럼 사람이 철저히 드러난 곳은 없다. 로마서 5장 12절 이후부터 사람 자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다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의 존재 안으로 사탄이 사실은 이제 주입된 것입니다. 마치 위친스 리형제님은 농약을 먹은 아이에 비유했는데 아이가 엄마가 나가면서 농약을 먹지 마라. 이 병 안에 든 걸 먹지 마라. 농약이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엄마 말을 어기고 농약을 먹었어요. 그 엄마가 와서 이제 아이를 야단치고 혼도 내겠죠. 근데 이제 아이가 용서를 빌고 어머니가 이제 그래 괜찮다 하고 용서해줬지만 그래도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농약 성분이 아이 안에 들어왔어요. 아이가 잘못한 것은 용서받았지만 엄마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그러나 여전히 그 농약의 성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존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후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우리 존재가 성분상, 본성상, 성분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B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음.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출생했지만 둘째 사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침례의 의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것이다. 그것은 의례나 형식이 아니다. 침례를 행할 때 반드시 영적인 전이가 있어야 한다. 침례를 더운 물로 하는지 찬물로 하는지 또 이렇게 물을 뿌리는지 물에 잠기는지 그러한 것들이 물론 물에 잠기는 것이 성경적이긴 한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침례의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또 육체 안에서 그 영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삼위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또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침례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침례의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도 분명해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음.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람. 여기 보면 6장 5절에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함께 자란다는 의미거든요. 이와 동일한 헬라어가 누가복음 8장 7절에 쓰였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할 때 그 가시가 함께 자라서 여기에 함께 자란다는 의미가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이렇게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연결되어서 자라죠. 근데 놀라운 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끝난 게 아니라 자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바로 부활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질 때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에 넘겨졌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라기 시작했다. 이것은 땅에 씨를 심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 우리는 침례를 받던 날부터 지금까지 자라왔고 지금도 자라고 있다. 아멘. 그럼 자라고 있다. 우리가 자란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D번에 나옵니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함.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된 것의 목적은 바로 그분과 함께 자라서 살아나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부활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부활과도 우리가 연결되고 부활의 모양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자라고 있다.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생명의 새로움이다.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해야 한다. 우리는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이제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자라고 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죽음 안에서 같은 모양이 되고 또 부활 안에서 같은 모양으로 함께 죽고 함께 장사질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나고 부활하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제하는 날마다 거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암과 역임, 봄으로써 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통과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역사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은 우리의 것이다. 이것을 알려면 그러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여기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좀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통과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역사이다. 역사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침례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 안에 있죠.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언젠가 랑켄거 선생님이 그런 시연을 하셨는데 이 책 속에 이제 볼펜이 들어갑니다. 책은 그리스도고 볼펜은 저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또 침례를 통해. 자, 근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그분과 함께. 또 죽고 그분이 이제 또 지하 음부까지 내려가셨죠. 우리도 그분과 함께 내려간 것입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고 보좌에 앉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가 통과하신 그 모든 과정과 역사가 사실 우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아는 것은 보는 것에 근거하고 보는 것은 이상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한 이 두 가지 사실에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영적인 이상으로 어떤 사실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거가 믿는 것이 아닌 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B번, 믿음으로써 여김. 여기는 것은 봄으로써 산출된 믿음의 문제이다. 우리는 사실을 본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사람으로 여긴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사람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교리적인 이해에 따라 어떤 여김의 기술을 사용해서 그렇게 노력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자연히 알고 여길 수 있어요. 2번, 일단 사실을 본 후에는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본 것을 믿음으로써 여기게 된다. 아무쪼록 제가 교통할 때 이런 어떤 신성한 광경이 제시되고 목사님들이 그것을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구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광경, 비범한 광경이 우리한테 펼쳐질 때에 우리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고 신성한 사실들을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3번입니다. 거절하고 드림으로써 협력함. A.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거룩하게 됨의 이름. 1번. 우리가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사람으로 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여기 의의 무기라고 한 것은 또는 의의 병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울이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2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노예로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린다면 우리는 자연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3번, 수동적이지도 말고 활동적이지도 말라. 다만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의롭게 될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내적이고도 기질적인 변화를 체험할 것이다. 여기 수동적이지도 말고 활동적이지도 말라고 했죠. 제가 로마서 11번 라이프스타디 말씀에서 이영재 님이 하신 좀 말씀을 하나 발제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동적이지도 않고 능동적이지도 않고 단지 그냥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스스로 하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거나 당신의 남편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겸손하거나 친절해지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러나 당신은 죄를 거절해야 한다. 죄가 당신에게 와서 어떤 것을 제의할 때 당신은 죄야, 내게서 물러나라. 나는 너와 아무 관계 없다라고 말해야 한다. 죄가 당신을 주관치 못하게 하라. 이것은 당신이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과 합력해야 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나는 당신과 함께 협력하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으며 당신과 협력하겠습니다. 수동적이지도 말고 능동적이지도 말라. 다만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협력하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4번입니다. 거룩하게 됨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은 8장으로 이어진다.
6장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거룩하기 됨으로 끝을 맺고 8장은 생명의 영으로 시작한다. 우린 6장의 끝에서 8장의 시작으로 건너뛸 수 있다. 다시 6장에 이어서 8장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7장은 삽입부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육체 안에 거하는 죄가 어떻게 우리를 속박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제 간증하는 것이 나오죠. 마지막 결론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호라 공고한 지고 누가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별히 의롭게 살려고 분투하는 사람의 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8장으로 넘어갈 때 반전이 있죠.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8장 1절과 2절이 어디에 연결된 것이냐? 6장의 마지막과 연결된 것입니다. 6장의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 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방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의, 거룩함, 영광.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행동과 길과 행위와 활동에 관련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모두 의롭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거룩함은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본성과 관련된 것이다. 탁자의 본성은 나무이고 책의 본성은 종이이듯이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함이다. 3번, 영광은 표현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표현되실 때 그것이 영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고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보며 영광에서 표현되신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길과 관련이 있고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과 본성과 표현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4번, 로마서에 있는 의롭게 됨과 거룩하게 됨과 영광스럽게 됨의 세 부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세 가지 속성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 즉 의롭게 됨은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이고 거룩하게 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른 것이며 영광스럽게 됨은 하나님의 영광에 따른 것이다. 사람의 세 부분 또 사람의 세 단계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의와 거룩함과 영광입니다. B번 하나님의 구원의 세 단계. 좀 그걸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다. 이것이 의롭게 됨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것은 사람의 세 부분 중 특별히 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는 과정 안에 있다. 이것은 사람의 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의롭게 됨은 우리의 영과 관련된다. 두 번째 단계인 거룩하게 됨은 주로 우리의 혼에 적용되며 우리의 몸이 약간 적셔지게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영광스럽게 됨은 우리의 물질적인 몸과 관련된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몸의 구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됨은 몸의 구속입니다. C.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우리 존재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생명의 영이 되셨다. 과정을 거치시기 전에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실 수는 있었지만 그분의 피조물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었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의 존재 형태를 바꾸셔서 생명 주신 영이 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사람들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육체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이라는 완전한 과정을 거치시기 전에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었다. 그분은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용하신 생명의 영이 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분이시다. 이제 그분은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아주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거듭남에 의해 우리 영을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제 그분은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생명의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확장하고 계신다. 여기 한번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림인데요. 사람의 세 부분, 세 동심원 잘 아시죠? 우리의 영, 혼, 몸이고요. 우리는 영 안에서 의롭게 되었죠. 혼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 혼이 거룩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혼으로 이제 확장되고 계시죠.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그분의 거룩한 본성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이루고 있는 이런 과정 안에 저희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거룩해 됨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그분께 열려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시대 안에 주님께 우리 존재를 활짝 열어서 주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충만하게 적셔지고 그분의 본성으로 침투되고 우리가 가득 우리가 채워질 수 있게 원합니다. 어디에 있죠? D번을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 혼 안에는 아직 신성한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영에 둠으로써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생명의 영께서 우리 생각을 그분 자신으로 적시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생명이 될 것이다.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생명인 것을 볼 수가 있죠. 10절에 보면 우리 영이 의 때문에 생명이고요. 6절에 보면은 영에 둔 생각이 또한 생명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이 확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전 존재가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적셔질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하심의 과정이죠. 2번,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 곧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의는 우리의 덮개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는 지붕과 같이 우리를 덮는 객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거룩하게 됨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어 그분을 주관적으로 우리의 거룩하게 됨이 되게 하신다. 우리 온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적셔질 것이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의는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에게 옷을 입히듯이 우리를 덮으신 것인데, 주관적인 의는 그분 자신을 거룩한 본성으로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분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치적이 아니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5번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생명과 거룩하게 됨. 생명은 주로 주관적인 거룩하게 됨을 위한 것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침투하시고 우리를 적시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주입하시어 우리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생명에 의한 것이다.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는 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언급하는데 곧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우리는 피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주관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본다. 피와 생명
또 객관적, 주관적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B번,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거룩함을 위한 것임. 우리는 객관적으로 의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 주관적으로 거룩함을 얻지는 못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 주관적인 거룩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 그러므로 5장 17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에 더 전진된 단계인 거룩하게 됨의 단계를 위한 것이다. 6장 4절에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은 6장 19절과 22절에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이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것처럼 의롭게 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됨을 위한 것이다. 즉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됨을 위한 것이고 또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번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10번, 거룩하게 됨은 생명의 풍성을 누리게 함. 6장 22절은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결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됨을 가리킨다. 거룩하게 됨은 생명의 풍성을 가져온다. 거룩하게 됨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누리게 한다. 이어서 6장 23절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은 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거룩하게 되면 우리가 이 생명의 풍성에 참여하게 한다.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관한 바울의 사상. 바울의 사상은 매우 깊었다.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관한 사상이 있었다. 이 신성한 속성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자, 2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걸 좀 밑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 세 가지를 한 문장 안에서 다루지만 로마서에서는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8장을 사용한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관한 해석이다. 자, 이걸 좀 제가 시간을 들여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구속은 영광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되면 말하죠, 우리 몸이. 여기 동일하게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나오고요.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8장을 통해서 말한 그 의롭게 됨과 거룩하게 됨과 영광스럽게 됨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각주에 보면은 의는 우리의 과거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거듭날 때 영 안에서 의롭게 되었죠. 또 거룩하게 되면 우리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 온 일생 우리 거룩하게 계시죠. 구속은 우리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미래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서에 각각 어디 나와 있냐? 의롭게 되면 로마서 5장 18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한 범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이 의로운 한 행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의롭게 됨이 나와 있고요. 또 거룩하게 되면 어디 나와 있냐? 우리가 본 로마서 6장에 오늘 아침에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몸의 구속, 영광스럽게 되면 어디 나와 있냐? 8장 23절에 나와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6장, 7장 삽입부, 8장을 통해서 바울이 의롭게 됨과 거룩하게 됨과 영광스럽게 됨을 잘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고린도서 1장 30절에 한 문장으로 요약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요거를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더 그려야 되는데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각각 사람의 몸의 세 부분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근데 이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또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나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여기 보면 그룹들과 불과 칼이 나오죠.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도달하지 못하게 먹을 수 없도록 지키고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룹과 불과 칼이 각각 뭐냐?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요.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의와 거룩함과 영광스럽게 된 구속이 각각 다 창세기 3장에 나오고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하필이면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세 가지예요.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동일하게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의는 어디에 나오냐? 청록색 보좌에 나오죠. 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에스겔서 1장에 따르면 색깔이 청색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입니다. 좀 파란색 잘 구분이 가나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불이 나오죠.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데 그 색깔은 붉은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색깔 구분이 가나요? 제가 사실 생명이어서 제가 물론 신호등은 구분해서 운전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생명에서 이가를 못 가고 문가에 갔습니다. 저는 이게 잘 구분이 안 가서 단풍을 잘 못 누려요. 저는 어머니가 저 아름다운 단풍을 봐라 해도 어릴 때 항상 뭐가 아름다운지 잘 몰랐습니다. 여기 이제 색깔을 좀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의는 파란색, 거룩함은 빨간색이고 중요한 게 영광인데요. 영광은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개혁판에는 단세라고도 번역이 되고 영어에는 일렉트럼인데 회복력에는 호박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비역에 보면은 은과 금의 합금인데 미지의 합금인데 이렇게 각주가 나와요. 은과 금의 합금이고 그게 이제 호박금 단세인데 금과 은이 합해졌으니까 색깔은 노란색이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세 부분이 이렇게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이 발전할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색깔을 띈다는 거죠. 자, 이 색깔 무슨 색깔이죠? 이거 혹시 아십니까? 빨강, 파랑, 노랑. 이거 무슨 색깔인가요? 이게 바로 삼원색 무지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무지개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지개와 같은 구원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무지개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잖아요. 그분은 우리 이렇게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분이고요. 또한 이 무지개 세르살렘의 기초석도 빛깔이 무지개의 빛깔입니다. 즉 구원받은 역대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체는 하나의 무지개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의 최종 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무지개와 같은 교회 생활을 더 잘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마지막 2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기질적인 거룩하게 됨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시는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보이려면 성장하여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비웃겠죠. 별로 닮은 구석이 없는데요.
어느 날 우리가 진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이미 인정되셨지만 지금은 그리스도가 맏아들 같지가 않아요. 그분의 형제들은 우리가 아직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너네들 맏형이 맞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룩히 됨의 과정이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발견될 것입니다. 나중에 사실 뒷부분에 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 또 하나님의 맏아들에 관한 말씀을 더 상세하게 우리가 누릴 텐데, 제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맛보기만 보여드리자면은, 이 로마서 아까 1장부터 8장까지 바울이 이렇게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하나의 그림과 같은 것인데, 이게 사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인데요. 이게 뭔 소리야?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였잖아요, 그리스도는. 근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뭘 또 낳아? 이미 독생자인데. 여기서 낳았다고 말하는 그 아들은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은 독생자와 차이점이 신성만이 아니라 인성까지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성육신 됐을 때 입은 그분의 육체, 이 육체라는 요소는 신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육체까지도 높이 올려주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분의 육체까지도 부활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을 때 그분은 다만 신성만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까지 소유한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신 겁니다. 즉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가져왔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가져가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는 것이 왜 복음이죠, 우리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여기서 바울이 보여주고자 한 것이 너희들도 이렇게 인정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인정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된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그분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그리고 음부로 내려갔을 때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 3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할 때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은 신성한 영이죠. 그냥 신성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분의 영은 죽지 않았죠. 죽을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영은 오히려 활력화되어서 예수님의 죽을 몸까지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까지 3일 만에 일으키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는 과정이었죠. 동일한 것은 우리 역시 이 과정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그 신성한 영, 이 영은 바로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 있던 그 신성과 같은 거예요. 그 신성이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 3일간 활력화되어서 그분의 온몸을 적시고 침투해서 그분의 몸을 일으키셨듯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생명의 영이 우리 온 일생 우리 존재 안으로 확산되어서 우리 거룩하게 하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고 우리 인성을 사람의 본성을 높이 고양시키고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될 것이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의 복음이 제5 복음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복음서를 볼 때, 또 사도행전을 볼 때 거기 많은 주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이 있는데, 대화가 있는데, 그것만 봐서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많은 등장인물이 있고 거기서 이제 하여튼 재밌게 영화를 보고 났는데 그 영화의 깊은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그 영화에 대한 평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감독이 주인공들을 캐스팅했고 조명과 뭐 의상과 음향과 각종 장치를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그래서 그가 감독이 제시하고자 한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평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 이렇게 사복음서에 대한 하나의 평론가도 같은 책입니다. 되게 치밀하게 구성된 한편의 논문과도 같아요. 베드로는 단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만 말했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아주 치밀하게 그 구원을 논증합니다. 유죄 판결하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왜 죄인인지 유죄 판결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고 또 영광스럽게 되는지 그 과정을 8개 페이지를 걸쳐서 우리에게 아주 치밀하게 제시한 하나의 논문 같은 책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신실한 종이 워치마녀 위트니스를 통해서 그 바울이 본 계시를 우리에게 또 해석해 주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해석이 없었다면은 로마서를 맨날 읽어도 그 깊은 뜻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시대의 사역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계시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열려졌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2번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다. 그들은 신성한 아들의 자격에 성숙에 이르도록 신성한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신실하게 이 과정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그날의 은혜를, 족한 은혜를 누림으로 조금씩 자라는 것이죠. 조금씩 신실하게 우리가 그분의 본성으로 주입될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아들의 자격에 나타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